9월 15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생길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나라고 절규하기도 하죠. 원인을 알면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도 할 텐데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은 정말 절망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하여 시편은 받아들임과 기다림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받아들임과 기다림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은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개인적으로든 혹은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 됩니다. 설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안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이죠. 시편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과 내일의 본문이 되는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마친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옐렛 샤할은 사슴의 곡조라는 의미인데요.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슴하니까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죠.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입니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여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 시는 사슴의 고독과 애수를 표현하므로 일제 감정기에 고통받는 슬픈 현실의 한국 민족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왠지 사슴은 고독하고 슬픈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시 역시 고독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표제의 맨 첫머리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의 기도라고 기록하며 이 시의 성격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죠. 오늘의 본문은 흔히 메시아의 고난시로도 이해되고 있는데요. 1절의 첫머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1절의 구절은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상태를 고스란히 느끼게 하는데요. 시인은 표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마치 숲속에서 위태롭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슴처럼 고통 가운데 오롯이 홀로 외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음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은 시인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자신이 마치 벌레와도 같이 느낄 정도로 자존감을 떨어뜨리죠. 자기 혐오 속에 스스로 절망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엘리,
곧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저게 하나님을 믿는다네? 하나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더니 꼴 좋구나.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우리가 알게 뭐야? 라고 조롱한다고 하소연하죠. 이러한 다윗의 하소연은 안타깝고 죄스러운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애써 떠올리려 하지 않으려 해도 오늘의 시편은 1절의 서두부터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시라 불리는 것이고요. 오늘 시인이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조롱한다며 하소연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아니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이 조롱하는 장면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윗이 들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도 들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 같이 주님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죠. 다른 점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도울 자가 없음을 한탄하며 고백하지만 소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멀리하지 말 것을 간구하며 응답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거두지 않는 것이죠. 사실 외로움과 고통은 영원히 시인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조롱 역시 시인을 끝까지 잡아둘 수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의 조상들을 통해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자신에게 의뢰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시죠. 시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반드시 이 고통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갈 것을 믿고 있죠. 사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도 없죠. 고난과 고통을 통해 시인은 원수를 알게 되고 원수를 이기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죠. 당장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절망으로 들어가게 했지만 결국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눌러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였죠. 이것이 소망이자 증거입니다. 그리고 약속이기도 하죠. 인류가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주어진 생명의 약속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우리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질 이유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엿보았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내려가는 다윗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윗은 소망을 잃지 않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그 어느 것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고통 속에서도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건지실 것을 확신하죠. 그의 소망의 근거는 약속입니다. 인류의 타락의 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그리고 승리의 약속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이 시에 숨겨진 예수님의 고난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백성들의 조롱, 처절한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 이를 통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은혜의 언약이 되신 주님, 그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 가운데에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요? 다윗과 같이 그 침묵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발견하는 유익이 있기를 축복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통을 바라보며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문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생각하며 그 고난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통이자 약속이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약속과 도우심에 대한 소망의 삶이 되게 하시어 조롱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오히려 주의 소망을 보이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